옛날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옛날 영화기는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습니다. 저는 어떻게 얻게 되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뭐 번개를 맞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남자 주인공인데 모든 세상 여자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목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는 굉장히 패닉을 해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근데 남자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여자 목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는 이 능력을 써서 이 남자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진정한 사랑을 얻는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최근 영화긴 하지만 여전히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잘생긴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가 가진 여러 슈퍼파워 중 하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목소리처럼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숨겨진 진심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이 더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주인공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실증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자 주인공만 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속마음들을 다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인류애가 넘쳐나게 될까요?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실망과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그 좌절감만 느껴지게 될까요? 누군가가 정말 속 마음의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한테 나쁜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완벽히 100% 오픈해서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면 그 존경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를 좀 서먹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이 열려서 나를 정말 싫어하고 있는 그 악감정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더 마음이 안 좋아지겠죠.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더 신뢰하거나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을 함께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이 사람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봐야 설명을 해봐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숨어있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가식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지 다 아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구석에 숨어져 있거나 아무리 허름하고 모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고 찾아내셔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역량이자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 위대한 사랑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친절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예의 바른 문명 시민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죠. 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이렇죠. 나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이렇게 숨기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다 조금씩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셀프 디펜스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온전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가장 더러운 모습, 우리가 가장 꽁꽁 숨겨서 나 스스로에서부터도 숨겨서 안 보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보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두 눈으로 보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 가식의 죄는 절대로, 정말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유난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역정내시고 가장 열정적으로 맞서 싸우시는 죄가 있다면 가식적인 삶에 대한 죄를 맞서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창녀도 만나셔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드십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기생충처럼 뜯어먹던 세리장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고 다니던 로마인의 백부장마저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그룹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맞서시고 싸우십니다. 그것이 가식적인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가식에 대해서는 늘 비판하시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카인드하게 사람들을 대해주시지만 한번 과격하게 심지어 난폭하게 한 모습까지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가식의 죄 앞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다른 많은 죄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가식적인 모습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5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시리즈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만난 예수님은 다 포근하고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도 포근하고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 드문 한 번에 분노하시는, 진노하시고 노끈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살인도 음란도 탐욕도 용서할 수 있지만 가식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무언의 밑바탕의 메시지가 깔린 것처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읽은 마지막 절에 여기에 우리가 띄워놓은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일래야 가식적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중에 찾으신 장소는 바로 헤롯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루가 되다시피 활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그 개념을 전 잘 몰랐는데 요즘 하와이에 불난 거 보니까 진짜 건물이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정복기 때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스룹바벨의 리더를 모시고 작고 초라한 성전을 하나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로마의 정복 때 완전히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또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정말 친로마의 가장 옛날 우리 친일파 얘기하듯이 며칠 전에 광복절이었다고 합니다만 친일파 얘기하듯이 친로마파의 간신 중에 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말 로비하고 옆에서 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자리를 얻어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좀 미련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미련한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심이 안 좋겠죠. 지지율이 참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헤롯은 46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했고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보다 한 3배, 4배는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마저도 옛 솔로몬의 양식이 아니고 로마의 양식으로 성전을 마치 제우스 신전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또 좋다고 업적이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성전마저도 사실 그 속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고 내 인기와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가식적이 그지없는 그런 건물이었었겠죠. 이 성전 근처에는 옛날 솔로몬이나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인들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고 또 재물을 제사에 드릴 짐승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전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와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로마 시대에는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수천 킬로가 떨어진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저는 어린 저희 아이기들만 데리고 막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와도 이동이 어렵거든요. 근데 1살 된 어린 양 아니면 1살 된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걸어서 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그걸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 그 근처에서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처에서 동물을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해도 저 먼 지방에서 나 쓰던 화폐를 가지고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받아주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로마 시대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처음에 의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너무 불편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도 팔아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사는 하나의 경제권, 또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의 진심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주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사보다 제사상에 차려진 제사밥에 더 관심이 많다. 딱 이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로 엄청난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막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전체 등록 성도가 9만 명이었었어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막 몇백 명인데 거기 9만 명이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 건물은 한 3,000명, 4,0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6부 예배까지 드리고 청년들은 8부 예배까지 드리고 또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너무 좁으니까 정말 뭐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강남역에 있던 교회를 서초역 한 3정거장 정도 되나요? 2정거장인가요? 그런 곳으로 옮겨서 새로 짓자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정말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너무 슬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원래 있던 교회 근처의 식당가 사장들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9만 명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정도 규모의 고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죠?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당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안 그래도 교회 옮기고 나서 한번 가봤더니 식당들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제 단골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신기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 교회를 옮기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옮기는 교회, 그러니까 서초역 근처에 있었던 상권의 그 상인 뭐 사장님들께서 뭐 사랑의 교회 입주를 축하합니다. 뭐 플랜카드 들고 막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도 매주 평균 출석이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밥 사 먹고, 밥만 사 먹나요?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붕어빵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는 매주 진짜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대한 상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비판하려는 말은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이 종교는 하나의 커다란 경제 상권을 가진 비즈니스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옮긴다고 했을 때 어디로 옮기느냐고 물어보러 오신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따라가게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신 사장님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한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은 목 좋은 장사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던 이 헤롯의 성전 또한 이런 목 좋은 장사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더 이 헤롯의 성전이 잘 되고 날마다 부흥을 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와서, 커스터머들이 와서 더 나의 지갑을 불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안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렇게 재물을 구입하는 예배자들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경제 상권을 흐르게 하고 배를 불리는 그런 오히려 재물신을 섬기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예수님 그렇게 화 안 내시죠.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격렬하게 화내시는 장면은 바로 이 성전 정결 예식에서 드러납니다. 노끈, 거의 채찍 같은 거를 들고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동물들을 때려서 쫓아내십니다. 이건 뭐 행패를 부리는 거죠. 어느 식당이나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치안이 좋았기 때문에 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상황을 보고 뭐 로마 군인들을 부를 수도 있을 만큼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께서 대적하셨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만나기 위해 지어진 그 퍼포스로만 만들어진 이 장소에서 우리 모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장소는 그 퍼포스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에 예수님이 삼켜질 정도로 정말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하셨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뉴욕 장로교회라는 건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이미지할 어떤 대상이 필요하시다면 뉴욕 장로교회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역사는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런 허물 없이, 가식 없이, 심지어 옷도 입지 않고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옷을 입지 않고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곳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face to face, eye to eye로 만났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쳐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우리나라 말로 참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가식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뜰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사람들은 정말 낮은 모습으로 짐승의 피를 온 곳에 뿌려가며 마치 피가 닿지 않은 곳은 내가 밟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피 냄새를 맡으며 차근차근 내가 가진 죄를 다 회개하고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고 만약에 어떤 곳 하나라도 내가 가시기에 얼굴을 쓰고 들어간다면 나중에 시체가 돼서 질질 끌려 나올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거부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지어드린 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커다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날마다 40년 동안 수천 명 규모의 찬양대가 북치고 나팔 불고 노래 부르는 하프 치는 신나는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24시간 매일 꾸준히요. 누군가는 끊이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하는 공간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찬양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그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이어를 한 사람은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800명이 싱어가 매일 24시간 노래를 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또 그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우주라도 이 큰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지 못하지만 제가 만든 이 돌로 만든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성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고 내가 만든 이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더라도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식이 하나 없고 솔직하고 정말 자기 어깨로 올려도 될 만큼 위대한 왕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내려주시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제가 왜 이 성전 얘기들을 계속 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들이 지어질 때, 봉헌될 때 모든 순간에 다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며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보니까 이걸 못 견디시겠죠. 어떻게 견디요 이거를? 그래서 노끈을 말아치고 다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깔끔한 차림으로 요 문 앞에서 산 정갈한 짐승을 데리고 들어왔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바램과 생각은 너무 추악하고 추잡스러워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크로스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벌써 2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목사로서 교회에 살다시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이제 그렇게 야근하고 새벽기도 갈 거면 그냥 거기서 자고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캥길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의 이 플로어를 밟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오늘도 이 성전을 밟은 사람은 거의 500명, 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밟았습니다만, 정말 에덴과 다윗의 장막에서처럼 하나님 만나서 정말 큰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몇 명이며, 모세의 성막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씻고 용서받고자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한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대충 한두 가지만 봐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죠. 교회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이 페이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끌어가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잘 인정될 수 있고 더 많은 페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온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페이 받으러 오시는 분인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 말고는 가져갈 것이 없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회생활 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속으로는 그것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겠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저도 수십 년을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노끈 말고 오시면 쫓겨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저 또한 제 자신이 예수님이 노끈 맞고 쫓겨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서 제일 만나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간절히 바라면서 나온 것이 맞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섬기고 찬양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목적, 아니면은 습관에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인가요? 저는 우리 크로스비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왔다가도 떨어뜨리실 만큼 진정한 예배자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서운한 일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많았어요.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리스펙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This is how it's supposed to be로 가지 않을 때 저도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 왜 내가 상처를 받는지를 되돌아보았을 때는 저도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다음 주에는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나온 이 자리,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에서 나는 마치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온 것처럼 왔지만 내 속에 다른 욕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퍼포스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식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겠어요? 내가 너무 가식적이니까, 우리 모두가 가식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저는 이 영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When was the last time? 그때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갔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인카운터 했기 때문에, 눈과 눈을 마주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회복을 얻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인데요.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는다라는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식적인 마음을 심판하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피이기도 한 것이죠. 그 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 우리의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웃으며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정말 이 속에는 마치 정말 우리가 들여다도 보기 싫은 쓰레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나아왔다면 정말 이 모든 내면의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겉면으로서는 조금 허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속으로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담대하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수도 있고 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무엇인지 알려주실 만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식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까지도 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제 더러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정말 멀어졌던 그 서먹한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것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 앞에서 정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